새로운 시작과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24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24시는 내 인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이걸 하는데, 근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고 싶고, 우리가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인생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자꾸 문제만 보이고, 착각만 보이고, 갈등만 보여요. 힘든 것만 보여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안민진 선생님이랑 저는 그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심한 영적인 문제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걔 아빠는 제가 만나고 이 친구는 우리 안민진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딱 복음 전하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여기 있대. 1분 지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 몰라요.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 보고 시달리고 게임 중독 물론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정의예요, 정의.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 복음이 생각나지 않아.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성경에 보세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인물이 복음 붙잡고 있었다. 24 했다. 그 사람이요, 노예를 갔어도, 포로로 갔어도, 어린 아이여도, 소녀여도, 때로는 나이가 많아도, 다 한 시대를 살린 사람이었어요. 그게 구약의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막 서밋타임 한다고 하고 메시지 막 안 보고 이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힘을 얻고 24 우리 인생이 승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또 내가 진짜 24 하고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방향이 맞았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기다리면 돼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잘 사는 게 대체 뭐예요? 좋은 차 타고 좋은 태양 나오고 좋은 집 있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좋은 차 타고 어, 벤츠 타고 다니잖아요. 좋은 집 있고 좋은 직장 있고 좋은 대학 나왔고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진짜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잘 사는 게 뭐예요? 못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돈이 좀 없어요.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24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복음 붙잡고 있고, 전도 축복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있으면은 한 가지만 하세요. 기다리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그리고 이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보지 마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저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까지 보면 너무 소중해요. 소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진 않던 간에 이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집중하고 24하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소중해요. 물론 이제 말은 안 듣는 친구들 많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건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전하면 돼요. 도전이라는 말이 무슨 제가 말하는 도전은 이런 의미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도전이에요. 도전해라. 왜? 네 힘 없는 거 알아. 네 능력 없는 거 알아.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전도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줄 수 없는 이 힘을 주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이 쫙 나오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어 성경으로 이런 말이에요. 꽉 찼어요. 우리 지금 사투리는 이빨이 찼어요. 이제 꽉 차가지고 이제 임계점까지 온 거예요. 오순절날에 이미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24하고 그리스도로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졌어요. 지금 그 증거가 이들이 모인 이 사건과 이 시간대가 얹어졌어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분위기였어요.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 광기에 휩싸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 오늘 저녁에 잘 집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아, 죽어도 좋다. 응? 그러나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꽉 찬 거예요. 완전히 채워서 임계점에 딱 이른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느냐?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말 그대로 충만이에요. 충만.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하나님이 급하게 시급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적인 역사, 정말 전도의 역사, 우리가 원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은 그거 아니에요. 임계점에 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저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스쿼트 100개 하잖아요. 푸시업 100개 하잖아요. 몸일으키 100개 하잖아요. 한 번만 하면 근육통만 생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해보세요. 이게 내 안에 저축이 돼요.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저축이 돼요. 근육이 회복되고, 신경이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돼요. 쌓여요. 1년 해보세요. 돈도 그래요. 저축을 하잖아요. 당장 뺏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필요할 때 이걸 뺏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걸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 이런 것들이요 쌓여요. 쌓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개인적으로 그래도 틀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중요한 만남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정 회복을 위한, 가문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캠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번 주 금, 토, 일. 3시부터 5시까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장로님 참석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꼭 보세요. 안 오시면 안 돼요. 장로님 참석하라고 3시부터 5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할 거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나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가문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말씀 받을 거예요.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솔직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어른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솔직히 원하는 게 뭐냐면 경제 축복이잖아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경제 축복이라는 게, 돈이 많은 게 경제 축복이 아니에요. 돈 많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좋긴 좋죠. 그러나, 그건 경제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장 원하실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돈 가지고 있으면, 그 돈으로 유흥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유흥을 해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돈 주기 싫대. 왜 해? 그러니까 얘는 돈 있으면 그렇대. 그래서 주기 싫대.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래요. 부모 마음이.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솔직히 고민이잖아요. 다들 경제 고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어른들까지 솔직히 복음이 없어서 고민, 전도가 안 돼서 고민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고민이에요. 돈 없어. 진짜 많아요. 사람들 진짜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않을게요. 여러분 양심에 물어보세요. 경제 축복은 이게요. 내가 경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경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막 유튜브에서 장사의 신부터 해가지고 봐요. 백종원 거는 안 봐요. 근데 장사의 신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있거든요.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대. 그래서 막 컨설팅을 해줘요.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내게 돼야 되는 거야. 나랑 좀 뭔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준비가 된 사람들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경제가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해도 돈 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숨은 경제가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전도자들이요. 정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질문만 하나 해보세요. 돈 있으면 뭐 할래? 돈 있으면 뭐 할 거야, 대체?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번 하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이 됐으면 좋겠대.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어? 너 임마,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하면서 막 잔소리를 한 30분 했거든요. 얘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내 주변에 너무 불쌍한 사람이 많대. 걔네를 도와주고 싶대. 근데 이 친구는, 그 부분에 좀 맛이 간 친구예요.
너무 보증을 많이 서주고 해가지고 지는 신용불량자 됐어. 근데 얘는 그래요. 너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주실 것 같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기도해보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는 일에 기도하고 하는 일에 아까 24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숨은 경제,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후대 살릴 수 있는 미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축복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을 하세요. 이게 24예요. 하나님의 한 시간은 우리의 1000년보다 커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지구의 시간표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서 막 성경의 시간표가 좀 틀리잖아요. 왜 틀리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한 시간은 우리의 1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막 수십억 년 막 그렇게 지구의 나이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특히 고3들, 여정이랑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마 촉박할 거예요. 막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풀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갈 때 너무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상당히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런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 시험이 그렇구나. 아는 거 나오면 쓰고 모르는 거 나오면 못 쓰는구나. 그렇다고 이 여행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24를 누리세요.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정빈이랑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의대에 보내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꼭 아셔야 돼요. 아니, 그러려고 왜 불러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수고를 해요? 그게 아니고, 이곳에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24를 하라고 부른 거예요. 나중에 의사 되면 뭐 할 거예요, 대체? 의사 되려고 부른 게 아니고, 나중에 의사 돼서도 사람 살리는 24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그 훈련 방법은 뭐냐?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24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종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종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응답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종표라고 해요. 우리가 시간표도 맞아야 되지만 이종표도 맞아야 돼요. 이종표도. 사도행전 6장 7절 보잖아요.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 이 임ገብ점에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냥 사람들 내 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말을 하게 돼요. 말을 하게 돼요. 주일날 포럼을 하잖아요. 응답 받잖아요.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사람들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오늘 갑자기 이런 부분이 붙잡아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거,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말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 고민되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원장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은 어떤지 아세요? 원장선생님이 애들 이야기만 계속 해요. 애들 이야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원장선생님은 남진 선생님이랑 진짜 아이들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냥 다른 이야기 하다가도 애들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하다가 애들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이 비밀을 누린 초대교회 사람들,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도 그렇죠. 당연히. 제가 제일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저는 누구든지 한 명만 이 비밀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 가는 곳이 다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6장에서 일어났던 이 응답이 실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실장에 보면 있잖아요.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복음 막는 사람들, 복음 막는 사단의 역사, 환경들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안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율법으로 그래요. 그것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참 이상한 게 자기들의 실수로, 자기들의 무능함으로 세워진 도시가 사마리아거든요. 지들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언약 잃어버리고, 복음 잃어버려서 온 세계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어? 그, 생긴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사실은. 슬픈 도시예요. 근데 절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욕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4절, 8절 보면은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방향을 잡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인도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막 계획 싹 짜놓고 내가 제일 좋은 플랜을 만들어 놓고 이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려는데 가야지 뭐. 내가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해놔서 저도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서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 조금 보게 하신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 내 계획과 달라요. 내가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이건 안 되고 내가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쪽으로 또 문을 여세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알 수 있었냐면은 제가 준비를 다 했거든요. 이 사람 빼고. 이 사람은 제 마음속에 쟤는 아니야. 저 사람은 속으로 인간이 아니야. 제가 나름 상식이 있고 기대치가 있잖아요. 너무 벗어나. 아니야. 이 사람 빼고 다 준비를 했어. 근데 다 안 돼. 이거 이제 캠프 왔는데 주변 목사님이 그래도 한 만나보재. 만나보니까 와 완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걸 통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인도 받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기본적인 거. 그 인간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있잖아요. 이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 인도 와도 성령 인도인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힘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딱 오잖아요. 우리 문제가 오면은 딱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떤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가 저절로 나와요. 내가 갈등이 있어요. 누가 나를 뭐라고 했어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절대 안 좋아요. 전에 한번 어떤 초등학교 5학년들 놓고 물어봤어요. 야, 잔소리는 뭐야? 짜증나요. 뭐 충고는 뭐야? 더 짜증나요. 애들이 그래.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잔소리를 좋아하고 충고를 좋아하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때로는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고 한 90%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10%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호구같이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향하여 계속해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방향을 맞추느냐? 제자,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방향을 맞추잖아요. 때로는 시간표가 있어요. 문제 있고 급한 사람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로님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전도 스케줄이 안 맞아요. 근데 생각을 바꿔서, 장로님,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병실 사람들 만나봐야 되겠다. 쭉 만나봤어요. 지금도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제가 그때 유심히 봤어요.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했을 때 갔는데, 어, 이제 입원해 계시고 제가 위층, 아래층 병실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와, 그런데 희한해요. 허리 디스크 터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 하나같이 다 고집이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의사 말도 안 들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다가 이제 죽게 생기니까 온 거야. 다 그래. 다. 장로님 옆에 젊은 사람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말 들어보니까 장로님하고 똑같아. 와. 근데 또 2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똑같아.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네피림. 네피림 나중에 읽어보세요.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맨날 사람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또 저희 아버지 또 전주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한 일주일간 식사를 못 하시고 입원하셨는데 주변에 누가 있느냐? 장염부터 해가지고 심한 장염. 막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처방이 이거예요. 일주일간 금식. 빨간 글씨로 크게 적어놨어요. 일주일 금식. 그리고 링겔을 맞는 거예요. 링겔만 맞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애지간한 장염이나 위는 다 나아요. 근데 간호사 나가자마자 옆에 아저씨들이 숨겨 과자를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물어봤어. 아니, 어르신, 간호사가 먹지 말라고 했고, 의사가 먹지 말라고 했고, 그럼 먹으면 안 나는데, 그것을 왜 드세요? 아, 됐어. 말 안 들어. 물론 저희 아버지도 말 안 들으세요. 우리가 사람 말 듣자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이정표가 있어요. 그곳에.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대, 마게도냐, 로마는 절대로 초대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로 툭 치면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이 복음은 그런 복음이에요. 당시, 여러분, 로마가 어땠는지 아세요? 어, 나중에 정빈이랑도 이제 군대 가보면 알 거예요. 로마의 군 체계가 있어요. 군 체계가.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잖아요. 50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로마의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전쟁이 완전 프로예요. 근데 30명이 있으면 소대고요. 100명이 있으면 중대예요. 이 중대가 3개 보이고 본부 중대가 있으면 대대예요.
대대가 세 개 모이면 연대예요. 연대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직할대나 이런 게 합쳐지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세 개가 모이면 군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군단이 크죠. 로마는 28개 군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기관병들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하사관들, 전쟁의 프로들이에요. 그게 로마예요. 어떻게 이겨요, 초대교회가? 로마가 초대교회를 왜 못 이겨요? 그냥 바람만 훅 불면 초대교회로 날아가요. 근데 못 이겨요. 이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로 로마가 부유했냐면, 한번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 앞에다가 큰 항아리를 갖다 놔요. 그 항아리 용도가 뭐냐? 먹고, 토하고, 들어가서 또 먹고. 한 달씩 잔치를 해요. 그렇게 부유했어요. 뭐 이제 명절에 잔치가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음식 하잖아요. 하루만 하려고 힘들잖아요. 하루만. 우리 애들은 몰라. 여정이는 부침개랑 부침밥 알잖아. 하루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한 달씩 이렇게 그렇게 잘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막 잔치 한 달씩 하고 해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쾌락을 찾고 하는데 약하고 이런 거 말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카타곤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 검투사끼리 전쟁도 하고 사람을 쌩으로 막 찢겨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행복해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보고 충격받은 게 뭐냐? 자기들이 지금 죽이고 있는 저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충격받아요. 자기들은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위에서 술 마시고 놀면서 보는데 자기들은 평안이 없는데 지금 사자에게 찢겨 죽는 저 초대교회 사람들은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로 황제가 그래요. 저녁에 이제 낮에 카타콤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 떠나고 친구들을 데리고 시체를 뒤져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대체 니들은 어떤 마법을 썼는데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냐? 나는 황제인데 안 행복한데. 막 울부짖어요. 네로가. 그래서 로마는 초대교회를 이기죠. 실제 250년 만에 로마가 무너졌어요. 기독교 앞에, 복음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믿음과 24의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축복, 회복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후대들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24 도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